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관심이다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그 반대말을 미움이나 증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대상에 대한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기에 어찌 보면 사랑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의 본질과 대립하는, 그리고 사랑을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미움은 적어도 어떤 대상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에 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감정입니다. 그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과도하게 의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않거나 인지하더라도 아무런 감정이나 정신적, 물리적 에너지를 쏟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사랑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가장 강력한 독소이며 관계를 파괴하는 침묵의 무기인 것이죠. 사랑이 시작되려면 최소한의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관심이 없는 곳에는 사랑도 싹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깊은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자 행동 양식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과 마음가짐의 핵심에 바로 관심이 존재합니다. 관심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표정 하나, 말투의 작은 변화,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을 읽어내고 목소리 톤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평소와 다른 행동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은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고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담긴 속뜻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공감하려 애쓰게 됩니다. 배우자의 기쁨을 마치 나의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고 배우자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의 건강 상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여부, 즐겨하는 취미 활동, 심지어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색깔과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면에 눈과 귀를 열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배우자의 소중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넘어 배우자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호흡하려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순히 조언을 건네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것 또한 깊은 관심과 사랑의 발현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행복과 안녕을 자신의 행복과 동일시하기에 그들의 모든 면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또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합니다. 혹시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애씁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 학업 성취는 물론 자녀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장래 희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말 없는 행동 속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놀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흐뭇하게 바라보거나 자녀가 서툴게 그린 그림 하나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인 양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역시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관심입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 예를 들어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옹알이를 했을 때, 처음 걸음마를 떼었을 때와 같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모든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합니다. 또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춰 필요한 교육이나 놀이 환경, 정서적 지원 등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도 모두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으며 이는 자녀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의 원리는 비단 인간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그리고 더욱 깊은 의미로 적용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깊은 관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관심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그 위대하심과 섬세함에 감탄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관심의 일부입니다. 이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망각하거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패턴을 보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지에 집중됩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는 돈의 증식과 축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돈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돈을 세고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금융시장의 동향, 주식시장의 흐름, 부동산 투자 동향, 금리 변동, 경제 지표 등 돈과 관련된 모든 뉴스와 정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어떤 투자가 더 수익성이 높은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어떤 경제 정책이 자신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그의 대화 주제의 상당 부분은 돈과 재테크에 관한 것이며 그의 휴가 계획이나 삶의 중요한 결정조차도 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삶의 모든 계획과 결정이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가 돈을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돈을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은 세상의 유행,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과 가치에 머무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이 멋있고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최신 유행하는 옷이나 물건을 구매하고 인기 있는 장소에 가보고 유명세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 활동에 몰두하며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세상적인 명예, 권력, 쾌락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세상이 주는 기준과 가치를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인기 있는지, 어떤 연예인이 화제인지, 어떤 소식들이 사회의 이목을 끄는지에 대해 항상 알고 싶어 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나머지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없는 것처럼 잊고 살다가 다시 주일에 가서야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신앙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특권이며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깊이는 단편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만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관심과 몰입을 통해 비로소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그 관심과 생각이 항상 24시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문자적으로 24시간 내내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극단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역할과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시간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과 영적인 훈련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언행, 생각, 감정, 결정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과연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구의 지혜를 구할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깊은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그 즉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먼저 간구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부족한 성도라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처럼 생각하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배를 채우는 생물학적인 행위를 넘어 이 모든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음식을 통해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예를 들어 웅장한 산맥이나 잔잔한 바다, 화려한 노을, 작고 연약한 꽃 한 송이를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관심의 일부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관계를 맺을 때도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관심과 사명의식의 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24시간의 관심인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가장 옳은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 나의 생각만을 앞세워 결정해버릴까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연애 초기의 연인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 애쓰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깊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결코 식어서는 안 됩니다. 그 관심이 곧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전인적인 관심은 곧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고 그 기쁨에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극적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관심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의 24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며 나는 그분께 얼마나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만약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
혹은 일시적인 만족감에 더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영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대상과 우리의 실제적인 관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에 합당하고 일관된 관심을 보입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경외심,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바로 관심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관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사랑은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관심과 그 관심을 동반하는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심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재물을 어디에 쏟을지를 정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24시간은 그분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곧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사랑이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